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끝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날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모든 증명을 다 마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믿음 또한 이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나의 의지적으로 믿어보려 해도 믿어지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0년도 더 전에 오신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외치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믿어보려 노력해도 나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은 믿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드라마틱하게 삶이 바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물론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며 나의 변화를 통해 이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 도박 같은 중독이 끊어진 이야기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 이 깡패였는데 변화받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이 전도자 이야기. 신내림을 받았던 무당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간증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만 응답받고 귀한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은사로 이 선물을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반응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충격을 주고 감동스러운 스토리를 전하게 되면서 나의 주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무엇으로 구별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 세상에서 짠맛을 내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밝게 들어가는 빛과 같은 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이 빛의 공통점은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주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빛과 소금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 반응이 호의적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안에 죄가 있기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거부합니다. 친한 친구들, 가족들이더라도 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로 했어. 이러는 말에 응원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칭찬해주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반면에 교회 뭐하러 다니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럴 시간에 돈이나 한 푼 더 벌러 다녀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기 개발이나 더 해라.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공식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즉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은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2009년에 방영한 이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회족이라는 한 부족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과 문화를 촬영했는데 그들의 아주 특이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자기 입 아랫부분에 이 살을 찢어서 그곳을 뽀뚜루라고 하는 나무 토막을 끼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나무 토막을 끼움으로 인해서 그 부족원들의 공동육체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부족원임을 인지하게 되는 그 역할을 그 뽀뚜루라는 그 나무 토막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뽀뚜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조회족이 아닌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이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확장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아 나온, 부르심, 그리고 택함 받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엄밀히 말해서 교회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들은 고문도 받고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핍박이 예수님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는 이와 같은 믿음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느낄 때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에게서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를 배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누군가에서 들어서 아는 지식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어지게 되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 경험으로 여러분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십자가 복음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는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입니다. 제임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기독교 학교인 이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함께 이 선교를 한 친구를 4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총 5명이서 이 팀을 꾸려서 1952년에 이 에콰도르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 언어와 또 현지 풍습을 배웁니다.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그들에게 줄 성경책과 선물들,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싣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그 부족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모두를 죽이는 종족들이었고 5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들의 창 끝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함께 간 이 엘리자베스 부인 그리고 그 아들은 한순간에 그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 부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그 와오라니 부족을 찾아갑니다.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순간에 그 여자들을 이끌고 그 엘리자베스 부인이 그 부족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와오라니 부족은 여자를 죽이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지 않았고 이들과 함께 머물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자베스 부인과 그 남편을 잃은 부인들은 이 와오라니 부족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며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 와오라니 부족은 이 여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엘리자베스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와서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 부인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그리고 엘리엇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인 이 부족원 민키아니가 엘리엇의 아들 이 스티브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야. 하지만 스티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스스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이후 이들은 하나님을 영접했고,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인 민키아니는 이 부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들 스티브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허망한 죽음이라고 보였지만 이 선교사님의 희생이 와오라니 부족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와오라니 부족에게 떠나기 전에 주머니에 권총을 챙기는 것을 본 아들 스티브가 그 선교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면 그 총을 쏠 건가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의 믿음은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굳건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